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당장 어떤 것이 손에 잡히고 이루어져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믿음은 오랫동안 기다림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현대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혹은 휴대폰의 손터치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 인스턴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믿음에도 들어오다 보니 믿음도 당장 기도하면 손으로 쥐어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인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져야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약에 가깝습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할례와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이 단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17장까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즉 언약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냥 큰 범주로 보면 이제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도 언약을 하시고 또 15장에서 그러면 너 이거 제대로 좀 잘 들어라. 쪼갠 고기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거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그 약속을 자꾸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그 약속을 계속 조금씩 갱신해 가시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삭에게서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항상 똑같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씩 갱신이 됩니다. 약속을 잘 이행하지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75세에 처음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에 땅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계속해서 약속을 얘기하십니다. 야,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 주리라.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86세,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약 하나님이 부르신 지 24년이 흘러갔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올곧게 믿음의 정주를 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롯의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만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또 약속을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꺼내 들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너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네가 거류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인 줄 알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제 너로 하여금 자녀가 태어날 텐데 그 후손에게도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가 자녀를 낳을 텐데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언약이 점점점 심화가 되고 갱신이 되는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처럼 아주 확고하게 뚜렷하게 믿음만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하나님이 자꾸 약속하셔도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사람이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시죠. 근데 이 언약이란 것은 우리 상호 협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제발 좀 언약 좀 지켜봐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4번째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약속하시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든 카드가 그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받으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잃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히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원래 이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던 것은 아니고 가나안 족속에게도 할례 문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니 너는 몸에 아예 언약을 새겨서 그걸 너희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너희 자녀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므로 계속해서 마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은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마치 특권이 돼버립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 원래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도록 몸에 새기라고 한 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사상으로 점점점 발전을 하죠.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라. 거기에 사실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도를 얘기하면서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죠. 할례라는 기본 취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4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약속을 좀 지켜라. 내가 언약을 해줄 테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실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고 사라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하고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다 알려주었죠. 이쯤 되면 아멘하고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사실 웃습니다. 이게 웃는 게 그냥 기뻐서 자식 준다니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실소입니다. 실소. 하나님 나하고 75세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86세가 되었을 때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99세가 됐는데 나는 99세,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하면서 실소를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좀 역정처럼 화를 내시죠.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좀 화가 나셨죠. 너 네 말 틀렸다는 거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가 생각하는 이스마엘 그것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2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었는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늘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비틀거리면서도 점점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놨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언약을 다시 하고 다시 그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서 그 자녀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늘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야, 너 이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히 좀 행해봐라.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고 먼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줘도 의심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자녀가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도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웃죠. 그게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한데 바르게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기 일쑤고 또 흔들리기 마련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믿음을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도 늘 흔들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수많은 모습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다다르도록 또 목표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와야 할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또 오랫동안 결석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불러 모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